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날이 활짝 열렸네요. 지난번에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성경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재철 목사님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당장 목회를 떠나서 세속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 하는 사도 바울 선교와 함께했던 아마 이재철 목사님의 잣대에 의하자면 사도 바울도 선교자직을 떠나야 되는 것인가? 물론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의도를 한 건 전혀 아니죠. 단지 짧은 강의 내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돈을 더 버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주는 것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목회에 전심전력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말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장소에서 했던 말이 어떤 강조를 위해서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목회 전반 이것에 도에 지나친 공격, 반대는 조금 조심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거슬렸어요. 거슬렸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필수로서 이중직 이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필수적이다. 왜 필수적일까요? 왜 필수적일까요? 일단 사도 바울의 모델을 생각하자면 선교의 모델, 목회의 모델은 저렇게 이중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목회는 이중직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교회 사정 속에서 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목회만 하는 것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목회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목회에 대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없을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 필수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필수적인 것으로서 목회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가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단체, 사람은 없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어진 물질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돈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무언적인 아니면 조금 악의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또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사례주지 않느냐. 요새는 사례비도 아니고 월급으로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월급을 주고 있다. 우리 직원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제대로 소신껏 이재철 목사님처럼 하기 위해서라도 도리어 필수적으로 이중직을 가져서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목회 사례비로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중직은 도리어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교회가 충분히 돈을 사례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만 전념하세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교회일수록 도리어 필수적으로 이중직. 그럼 교회에 많은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의 교회가 공동 목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 담임 목사 제도를 두면 교회가 사이즈가 크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도리어 목회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이중직의 목회 자리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조금 역발상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진짜 모델은 교회 주는 사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도 참 필요한 것. 어떤 모델?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 모두의 한국교회 약점,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고민, 주일과 다른 성도의 모습. 주일은 주일일 뿐이고 교회는 교회일 뿐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살아가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델이 진짜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 직장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것을 알지를 못해요.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가 한계인 거죠.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또 다른 차원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만약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과 모델을 제시해 준다면, 그 본을 보여준다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마치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어진 교회의 사례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모델을 동일하게 이중직을 가짐으로 이중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보자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여주는 모델로서 목회자,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중직을 반대하는 그 자체보다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속직이라고 한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성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 아닌 거는 다 이중직을 하게 되는 일은
그게 세속직이라고 강조했다는, 그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 주관적 느낌으로는 그건 아닌 강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교회 일은 성직이고 그 외의 일은 세속직이라면 결국 성도들이 주일 위주의 신앙, 교회 갇힌 신앙, 예배당에 갇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사회를, 이 직장을 세속직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그 세속직은 돈을 버는 것 그 외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일들을 세속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겁이 나고 두렵고 섬뜩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는 일도 성직이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일도 성직이죠. 교회 안의 일도 과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을, 직분을 탐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세속직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될, 추방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성직이 아니라 세속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속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걸 왜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강한 두려움을, 큰 두려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도리어 이중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수적 요소로서 이중직은 어떠할까? 사도 바울의 사례를 모델로 삼자면 이중직은 필수적으로. 자칫 목회가 현장에서는 돈의 힘으로 움직여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목회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목회자가 뛰어들어서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델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 투잡뛰는 목사님 더 메시지에 우리 조 목사님도 현장을 이해하고 전도의 사역지로 목회 현장의 이중직이 좋다라고 찬성했는데 그것에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 자체는 훼손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그 말에 100% 찬성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뜨겁게 달궈질 때에 저는 도리어 다음에 젊은 목회자에게 만약 제가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중직을 했던 텐트 메이커의 모델을 살아가 보아라. 교회가 돈의 힘으로부터 짓누릴 때가 있는데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리어 이중직을 필적으로 생각을 해라. 한국 교회가 성과 속에 대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없는데 목회자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진정한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 저는 도리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의 비가, 은혜의 비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이철철 목사님께서 사랑했던 교회도 건강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